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하나 하는 그런 책입니다. 때를 따라서 어떤 부분 또는 전체를 이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술 친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대응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모슬림이에요. 이 책을 사서 그대로 기도했더니 남편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마치 어둠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적을 살러버리는 불과 같아요.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이 있으신 분에게는 아주 좋은 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도구 수준이 아니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만리장성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 위해서 몽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또 한국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한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 자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여기 나와 있는 전략적 중보 기도자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리스트를 써놓고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 IMI라는 세계 기도 사역, 중보 사역 단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고리 타분한 일이 없다는 것을 언젠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렇게 하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투적인 중보 사역자입니다. 또 저는 예언적인 중보 기도자죠. 이 책에는 여러 종류의 중보 기도자 유형이 써 있습니다. 또 사단이 어떤 그 함정을 가지고 중보자들에게 역사하는가도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중보 기도자를 갖고 계십니다. 아마 다른 유형의 중보자들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 건축이 막 끝난 분들은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들이 그래서 큰 물질이 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액수를 보고 와 이렇게 큰 액수가 오다냐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 중보자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중보 기도자가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우스 이스트 동남아시아의 중보 기도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좋아합니다. 또 어떤 인종 그룹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위기 중보자,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보자로서 여기에 있는 그러한 중보자들 유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소들은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또 이렇게 소화됐던 게 다시 울컥하고 입으로 나오면 또 씹어서 또 올라오면 또 씹어서 또 집어넣고 그러죠. 여러분 꼭 소가 된 느낌이 드세요? 좀 의심이 확 떠오르면 다시 씹어서 좀 집어넣으시고 제가 짧은 얘기를 좀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종교형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피터 와그너가 이끄는 컨퍼런스에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빌리가 그때 이제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분당 200에서 250 횟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60, 70인데 빌리는 200에서 200. 수술 받기 전에 저하고 10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빌리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피터 와그너 사역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빌리도 그걸 믿었고 저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도 빌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치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빌리에게 네가 믿음이 좀 더 있다면 치료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걸 보니 아마 숨겨진 죄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가서는 안 될 나라에 갔기 때문에 더러운 영적인 것에 오염됐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우리 빌리를 공격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빌리가 이제 수술을 받는 도중에 저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기억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가 여러분 가운데 종교의 영이 있으신 분은 빨리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종교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 사역을 하는 팀에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하고 좀 타협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내 자신이 존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 사역팀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 위해서 안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역 시간이 되면 그냥 이렇게 지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종교형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받기 위해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상담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오긴 했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영이 있다는 건 내가 종교의 영에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 봐야 그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이제 그 모든 집회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교자의 책을 하나 사서 사인해 달라고 이제 들고 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녀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좀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끝났거든요. 사람들이 끝났기 때문에 짐 싸는 소리인데 저보러 가서 좀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멈춰요? 그러니까 가서 저 사람들 멈추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요. 잠깐 좀 멈춰보실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멈춰요? 하고 돌아다 봤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멈추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교자한테 갔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왜 멈추냐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갔어요. 스피커가 얘기하는데요. 종교의 영이래요. 예, 사실 제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종교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영이 종교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잠깐만. 저 사람들이요. 자기 영이 종교적인지 알고 싶다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의자를 탁 밀치고 벌떡 일어나는데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아주 그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걸 따라서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왜 종교적인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자 이 스피커가 그분들에게 하는 게 당신들이 기도하는 자체가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종교적이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주의 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이 별로 종교적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종교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기도할 때 호우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치킨 레이디라는 게 그러니까 닭들처럼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느끼면 그 모습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종교적이라보다는 육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토론토 블레싱에 가서 받은 은사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자 이 스피커가 아니라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게 종교적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수해서 우리한테 임펄테이션 해준 건데 여러분들이 받은 게 종교적인 영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자체는 종교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흉내내면서 호호하면서 기도하다든지 막 닭처럼 꼬꼬댁한다든지 그 자체는 종교적인 영. 네, 그 사역 그 스피커들이 했던 것처럼 뭐 똑같이 역사하려고 카피하고 흉내내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 이제 우리 빌리 자매님의 심장수술 결과가 실패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10시간 수술했는데 실패였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타미 당신이 만약 수술실에 있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당신이 거기서 기도했더라면 빌리가 실패 안 했을 텐데.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띄워놓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 컨퍼런스가 저에게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라는 것을 거기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그 특징들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특징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그런 그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종교의 영을 다루는 그러한 축사 시간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저희 제 쓰리바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니까. 네, 3번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한다. 거기 보면 이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셨죠. 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 보세요. 인간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치료에 대해서 반박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행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작은 기도를 한다든지, 또 너무나 큰 것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저 영수증, 그런 것을 돈 낼 수 있을 만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내야 될 영수증을 낼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런 물질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겉으로 드러나는 세부적인 부분에 매우 민감하다. 여러분, 저 오늘 어때요? 이 옷 입은 거? 귀걸이하고 저 스타일 매무새가 좀 괜찮아요? 내 차, 내 집, 괜찮냐 이거예요? 우리가 외모적인 것을 많이 신경 쓰지만 실제로 중요한 내적이고 영적인 것은 등한시하는 것, 그것이 종교형의 특징이죠. 네, 영적인 일에 눈이 멀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속용됐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형태를 갖긴 하지만 능력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또 위선적이 되죠. 위선적이란 말은 말과 행동이 각각 다르다는 뜻이죠. 저희 딸이 16살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싸웠어요. 제가 반이 그리스 사람이고 제 딸은 4분의 1이 그리스 사람이겠죠. 3차 대전 비슷하게 대판 싸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목청껏 소리를 질러면서 싸워댔어요. 여러분, 제가 축구 코치 출신이기 때문에 저 축구장 끝까지 들릴 소리 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제 딸이 난 엄마가 미워요 그랬어요. 엄마 자체가 싫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싫어요. 엄마는 위선자. 화살처럼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맞더란 말이에요. 저는 위선자였어요. 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강단에서는 되게 영적인 척 같지만 집에 오면 굉장히 아주 못되게 굴곤 했어요. 네, 제가 못됐다는 말은 아주 죄성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내 모습이고 저쪽은 겉으로의 행위를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16살짜리 제 딸의 입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죄를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10대 소녀인 제 딸의 입을 빌리셨어요. 내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위선자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집에 오면 그 평가가 좀 달라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내가 아는 예수쟁이들이 위선을 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형의 모습이죠. 25페이지 4번.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 남편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루터교에서 자랐습니다. 루터교는 이제 주일학교를 가면 매주일 여기다 메달,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가 오면 그 메달이 여기 줄줄이 달게 돼요. 근데 저희 남편은 18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32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났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고 마스터로 그제서야 영접을 했어요. 네, 예수를 알고 평생 신자였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헌신한 것은 32살 때. 네,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본다면 맞죠?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죠. 나는 크리스찬이고 루터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대가 돼서야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이 자기에게도 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았던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종교형은 율법적이다라는 타이틀을 보고 있는데 2번이요. 잔인한 고발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자, 때로 우리는 초신자들 향해서
잔인하리는 만큼 반응을 보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 동생과 또 두 번째 남동생도 어린 나이에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들이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화장도 또 보물도 이렇게 달 수 없어요. 지켜야 될 많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결과 제 동생과 그 부인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요? 너무나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추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진리를 근거한 게 아니라 열심 자체에 근거한다. 로마서 10장 2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결과로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변화되기 전에. 결국 그도 이제 변화를 받아 진리를 얻게 되었죠. 문맥과 동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26페이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있던 예수를 향해서 사단이 말씀을 갖고 덤벼드는데 전부 다 문맥에 안 맞는 말씀을 갖고 덤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그것이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 선택, 비전, 부르심, 관계를 죽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에 동떨어진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의 행위가 죽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럴싸한 일을 자꾸 열심히 해대면 하나님이 언젠가 감동받으셔서 그러나 그렇지 않죠. 또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의문을 품는다. 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께 대적하죠. 자,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것. 종교의 영은 하나의 함정을 놓게 된다. 27페이지 위에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종교의 영의 특징들이에요. 물론 더 많죠. 여태까지 가르쳐 주신 것만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징후들이. 자, 28페이지 1번. 당신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만든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멈춘다. 제 친구 빌리가 죽어갈 때 10시간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상태는 더 악화돼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가 어떤 가르침에 익숙했냐면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가가 내가 얼마나 귀한 크리스찬인가라고 그렇게 가르침에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형태로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영적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파서야 주님이 하라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저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낫겠어요. 제가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영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제가 사망의 영에게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의 영이요, 저에게 그럴싸한 영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아주 근사하게 들리고 또 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느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사망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검은 구름 같은 것들이 제 주변을 배회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굴려서 침대에서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또 예언적인 영이 점점 소멸돼 갑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종교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를 죽이길 원해요. 또 여러분이 받았던 예언을 다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정열, 열정을 죽이길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죽이고 그의 임재를 죽이고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을 죽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죽이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한 사역을 위한 열방을 향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열정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빌리자매님은 열방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분인데 종교의 영이 그걸 죽이길 원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겠다라고 포기한 시점까지 가셔보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영이 사망의 영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갔던 징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들과 전쟁할 줄을 모른다면 그 영들이 나에게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사명을 전 감당 못하오니 다른 분에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병든 기도입니다. 자, 4번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잊고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야도 이거에 희생을 당할 뻔했죠. 자, 이제 막 바알 선지자를 이제 죽인 후에 이사벨이 막 이제 쫓아왔죠. 이제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얼대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버리고 단을 헐어버리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나 혼자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엘리야랑 잠시 대화를 하면서 야, 7,000명이나 더 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평을 낼 때가 있어요. 주님, 혹시 내 이름은 알고나 계세요? 나 잊은 지 오래되셨죠? 이렇게 해보신 분.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한다. 또는 얘기하셨는데 이제 멈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구나. 나 안 들리니까 나한테 예언 좀 해줘. 나 안 들리니까 예언해줘. 넌 잘 듣잖아. 나한테 제발 예언 좀 해줘. 한 번은 제 화장실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언해달라고 매달린 여자가 있었어요. 종교의 영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이쪽만 오른쪽만 여기 좌편에 계신 분들 양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음성이 안 들려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우리가 양인데 안 들리는데 당신이 들린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죠? 네. 여러분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 나 양이에요. 분명히 당신이 양은 음성 듣는다 그랬으니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할 수 없구나. 자, 여러분 죄 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안 쓰실 거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죠. 다윗이 했던 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의 삶에 죄를 아주 창조하다시피 지어냈습니다. 그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있어서 밧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품어선 안 될 음욕을 품었고 그리고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유부녀인데 그래서 일부러 그 남편을 전선의 맨 최전방에 보내서 죽을 줄 알면서 죽게 내버려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런 판단을 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를 크게 쓰지. 또 우리의 죄를 나름대로 다 등급을 매깁니다. 조그만 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죄까지. 근데 죄는 죄예요. 거짓말, 간음을 저지르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란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도 남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도 죄죠. 낙태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죄도 등급을 매기면서 조그만 죄를 진 사람들은 큰 죄인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다 하고 안심해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도 죄를 등급을 매겨놨죠. 그리고 또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이 너는 안 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고 계세요. 또 성적인 범죄를 했고 또 이렇게 성적인 어떤 다른 사람에게 폭행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절대로 안 쓸 것이다라고 그렇게 포기합니다. 또 낙태를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쓸 것이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또 포르노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도
자유케 되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절대로 안 쓸 것이다라고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7번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적으로 둔해지고 주의력이 떨어진다. 건강상의 또 과학적인 그런 이유 없이 그냥 피곤한 거예요. 네, 완벽주의도 또 다른 형태의 종교의 영입니다. 완벽해야 돼요.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완벽한 교회, 배우자도 완벽해야 돼요. 애들도 완벽해야 되고 집도 완벽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 빌리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많이 해야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도 그 종교의 영이죠. 제가 한국 교회,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조정하고 또 권위로 눌러대는 것이 종교의 영인데 한국에 강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정을 통한다든지 또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한국 목사님들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두려움을 줘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권위로 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체크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남에게 배우지 않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LI에 와서 앉아 있는 거지만, 혹시 여러분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날 가르쳐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김명현 목사님, 어제 설교하신 저 목사님이 참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명현 목사님은 제가 이제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어린애가 막 맛있는 걸 받아 먹듯이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하는 식으로 아주 잘 받아들여요. 네. 그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9월 달에 우리 김명현 목사님 교회에서 종교의 영, 유교의 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게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갑자기 김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쓰더니, 내가 여러분들을 종교의 영과 유교의 영으로 여태까지 목회한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시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그걸 갖다가 또 공포하고 성도들의 용서를 비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목회하겠다고 선포하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것을 꼭 적용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점검받거나 권고를 듣거나 감독받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제가 이번 주에 전략적인 여성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에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책임감, 그 믿을만함에 대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자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 있는 자체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권고라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또 나를 위해서 상담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내가 어느 부분을 열어야 되는지 이렇게 지적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참 좋고 익숙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저에게 부부 생활은 어떠냐, 이런 것까지라도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 아니, 교회에서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놀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만한 분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음란 문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성적인 문제를 누군가에게 상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의 이런 그 사고 생활, 어떤 생각하며 사느냐는 얘기죠. 또는
어떤 좋지 못한 음욕으로 차 있는, 탐욕이 있어서 단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막 바라고 있는지, 개인적인 어떤 질문들 같은. 네. 내가 지금 오픈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관계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예를 들어, 저는 피터 와그너 목사님에게 제 자신을 다 열어놓습니다. 저를 지도하는 사도시죠. 저의 사역에 대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저는 그분에게 권위를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하셔도 좋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러 지금 이 사역하라고 그러셨나? 자, 사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좀 의심을 가게 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고 의심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나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바로 이 시간 WLI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또 그 부르심에 대해서 1.1핵도 흔들림 없는 어떤 그런 부르심을 갖고 계십니까? 왜 이런 부르심이 중요하냐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의심하게 돼요. 아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면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해 보신 분 계세요? 예, 지금 손 못 드는 게 다 종교형 때문이거든요. 그때 다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해 보신 분. 손 들 때 다 같이 드세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14번. 자, 성경에 보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되더라 이렇게 써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노력하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자꾸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 살펴보면 제가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자꾸 반대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자꾸 두려워하게 되죠. 종교의 영은 또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낮게 보이도록 우리가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가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한 50명 모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더 진리처럼 보이도록 조금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능력은 있지만 또는 친밀함에서 오는 그런 능력은 없는 모습이 종교형이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또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막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와, 저분 참 높은 데까지 올라가셨구나. 이런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나쁜 모습으로 막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손을 들면서 찬양할 때 속으로 딴 사람들이 이 굉장히 영적인 내 모습을 봐줬으면 그랬다고 내 안의 것들이 다 끝났느냐. 자,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 그런 마음을 갖고서 경건하게 예배드린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때 제가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실마리를 얻게 될 때가 있어요. 30분이나 찬양해놓고도 내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가사가 거의 조금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입술로는 찬양을 했지만 머릿속과 심령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딴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예언을 받고 나서 와, 기가 막힌 예언이다 해놓고서 금방 까먹기도 합니다. 예언해달라고 막 졸라서 겨우 예언 받아놓고는 금방 까먹어요. 때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예언해주고 나면 한 2, 3주 후에 다시 와가지고 그때 저한테 예언 뭐라고 해주셨죠? 또 어떤 사람 와갖고 타미 목사님 1998년도한테 나한테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그때 무슨 예언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당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예, 제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 예언하고 있어요. 한 사람 행교하다면 또 그 뒤로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종교의 영이 어떤 징후들이 있는지 이번 섹션이 끝났는데 좀 정리가 되셨어요? 여하튼 여러분이 뭐 대답을 이쁘게 하든 안 하든 종교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막 흥분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종교의 영이 미치는 영향들. 자, 잠재적인 신자들을 어떻게 가로막는가 얘기했죠. 잘못된 겸손인 교만을 낳는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위치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라는 그 자리는 못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잊지 못하게 한다. 너 옛날에 이런 실수했잖니? 너 옛날에 설교 잘못한 적 있잖니?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수를 자꾸 떠오르게 해요. 제가 죄를 짓고 실수했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저는 그 실수를 참 좋다고 여기는 것이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죄를 많이 짓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신 다음에는 저를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게 해요. 저는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고치시고 교정하셔서 저를 올바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자유한 게 좋은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리, 올바른 시간에 서 있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빌리 자매님이 수술 받을 때 너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하고 저를 비판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리 자매님이 수술 받은 일주일 후에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과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오래 몇 년 이전의 곳으로 저를 이끌어가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 은사를 내가 내려놓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사와 표적이라는 은사를 내가 내려놓는 장면.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이었죠. 엘리자베스 알베스라는 중보 사역자와 함께 독일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이 책에 같은 공동 저자이신 분인데요. 제가 저희 상관이셨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일했어요. 토론토 블레싱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알베스가 설교를 했고 저는 그 해녀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바로 전에 그 엘리자베스가 저에게 하기를 내가 지금 은행 급히 가야 되니까 네가 오늘 설교해라.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중보자인데 어떻게 설교하라고? 무릎이 막 떨렸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안 한 설교를 해야 되다니 난 너무 당황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던 나에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빨리 주세요. 제 성경책은 앞에 보면 이렇게 주석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니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갖고 설교해라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내가 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입만 열면 내가 가르치리라. 여러분 통역자가 있는 거 좋은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면 통역자가 통역하는 사이에 나는 또 듣습니다. 듣고 보내고 듣고 보내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날 내가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 피터 와그너 박사님 웃을 때 보세요. 쬐끔 웃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 사람들도 누구도 안수도 안 했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앞에 6명 독일 사람이 쓰러져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그런데 그 6명의 남자가 꼭 리듬에 맞춰서 구르듯이 이쪽으로 굴렀다 이쪽으로 굴렀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6명이 반으로 짝짝해지더니 반반씩 열로 갔다가 열로 오고 그러면서 지들도 막 웃어요. 그리고 하늘 향해서 막 하나님한테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 그런데 그걸 본 그 남자의 부인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 그런데 성령님이 그 여자를 덮치셔서 나가 떨어졌어요. 자기 남편이랑 똑같이 발을 구르면서 웃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도 안수 안 했어요. 한 여자는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3시간 반 동안 요렇게 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하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2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2분만. 네. 모세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주위를 돌면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하늘 향해서 이렇게 입술을 하고 왜 화가 나서 갖다 그 쓰러진 그 부부를 하나님이 소련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어요. 그 일이 이제 진행되는데 우리 스피커였던 엘리자베스 목사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제가 드디어 갑자기 이렇게 좀 긴장이 됐어요. 내가 꼭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우리 가문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애들이 절대로 부모님을 능가해서는 안 돼. 그런데 저는 엘리자베스 목사님이 이런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 안 댔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강단을 그분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저기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주 그냥 짠 김치를 먹은 것처럼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그래서 deep trouble,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말을 저희식으로는 큰 김치에 빠졌다라고 저희 집은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 목사님이 일로 오셨어요. 제가 자꾸 엘리자베스 목사님을 내 앞에 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안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 목사님이 은행을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네가 강단에 쓰기 전에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개인적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까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질 못해요. 자,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이 강단은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엘리자베스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그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지나치게 분수를 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엘리자베스 목사님보다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 장면을 기도하는데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목사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나한테 그런데 제가 저희 집안에서 자라온 배경 때문에 몸에 밴 대로 제가 스스로 괜히 엘리자베스 목사님 때문에 내 은사를 내려놓고 더 강하게 추구하지 않기로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걸 보여주자 회개했습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놓았던 이사와 기적의 은사를 소중하게 되찾았어요. 왜냐하면 빌리 자매님이 그때 이사와 기적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빌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심장의 맥박수가 충분치 않은 거였어요. 빌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열방을 위해 전략적인 중보를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당신은 나 말고 딴 사람을 뽑아서 또 훈련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던 은사를 다시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리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빌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전략을 주셨습니다. 저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신에 빌리 자매님에게 그의 운명이 일어날 것을 1시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녀를 치료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 6분을 초과했지만 빌리 자매님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제 달리기 선수 같은 심장을 빌리 자매님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그 나머지 종교의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